가정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이나 또 관련 사회 활동하는 분들의 강의를 통해서 자주 들었던 실화에 근거한 예화가 있습니다. 가정생활, 부부생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내는 치약을 짤 때 끝부분부터 꼭꼭 눌러서 접어가면서 짭니다. 그러나 남편은 중간 부분부터 꾹 눌러서 아무렇게나 짜버립니다. 그 일로 아내가 남편을 여러 번 나무랐습니다. 그러나 습관이 된 남편은 또 잊어버리고 또 중간을 쿡 눌러서 짭니다. 부부싸움은 이런 치약 짜는 것과 같은 그런 사소한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내의 기분이 좋지 않은 어느 날 또 중간부터 짜진 치약 때문에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싸움이 커져서 너네 아버지가 어떻고 너네 엄마가 어떻고로 확대되었습니다. 그 부부가 결국 이혼하게 되었는데 이혼의 근본 이유는 치약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치약은 튜브로 되어 있어서 중간에 푹 짜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펴집니다. SNS에 그 치약 광고하는 것을 봤는데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부부싸움 예방하는 치약,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 튜브가 누르면 복원력이 좋아서 그 치약은 부부싸움을 예방한다라고 합니다. 비단 치약만이 아닙니다. 아내는 양말을 정갈하게 접어서 차곡차곡 넣습니다. 남편은 대충 짝 맞춰서 대충 구겨서 집어넣습니다. 화장실 벽에 휴지가 닿는 것이 싫어서 아내는 휴지 끝을 밖으로 그렇게 뺍니다. 남편은 안정적으로 돌게 하기 위해서 화장실 벽 쪽으로 뺍니다. 그런데 이런 사소한 것들이 반복되면 잔소리가 됩니다. 잔소리가 반복되면 싸움이 되고 싸움이 결국 이혼에 이르는 경우 별것 아닌 것으로 시작해서 이혼에 이르게 됩니다. 교회 분란도 이런 사소한 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제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던 중에 나왔던 이야기들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피아노를 강단 위에 둘지 강단 아래에 둘지 그렇게 의논하다가 싸움이 되었답니다. 또 어떤 교회는 피아노를 강단 왼쪽에 둘지 오른쪽에 둘지 의논하다가 싸웠답니다. 강단 위파, 강단 아래파, 강단 왼쪽파, 강단 오른쪽파가 나누어서 결국 그렇게 분란이 일어나다가 큰 싸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식당 공사를 하는데 어떤 장로님은 신발 신고 들어가는 식당을 원하고 어떤 장로님은 신발 벗고 들어가는 식당을 주장합니다. 강단 위에 카펫을 까는데 붉은색으로 할지 다른 색으로 할지 논의를 합니다. 신발 신고파, 신발 안 신고파, 붉은 카펫파, 안 붉은 카펫파, 서로 목소리 커지다가 싸움이 됩니다.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예배 시간에 기타 연주를 해도 된다파 안 된다파가 그리고 드럼 된다파 안 된다파가 서로 다투었습니다. 예배할 때 어찌 예배하는 자가 의자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단 말이냐, 의자 교회 안에 된다파 안 된다파가 다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옛날 철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늘 위에 천사가 과연 몇 명이나 앉을 수 있을까, 이걸로 싸워서 철학 분파가 나뉘어졌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탄은 교회와 가정의 분란을 매우 바랍니다. 작은 분란의 배후에는 사탄의 공작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기 위한 사탄의 전략 전술은 무궁무진합니다. 그중 가장 즐겨 사용하는 전술, 특히 파괴 공작 초기에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전술이 이간질입니다. 별것 아닌 것으로 싸우게 만들고 별것 아닌 것으로 시기 질투하게 만들어서 부부를, 가족을, 그리고 목사와 장로를, 장로와 장로를, 집사와 집사를 서로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런 이간질이 분파를 만들고 분파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그 결과 교회가 깨지고 가정이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사는 동안에 왠지 이상하게 저놈이 밉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또 왠지 부부 사이가, 성도와 성도 사이가 예전에 비해서 좀 멀어진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자신도 살펴보고 분별하고 대처하는 것 꼭 필요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쓴 첫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신앙적 답변과 그리고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한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회를 아는 것 필요합니다. 고린도, 우리 사도행전, 금요예배 사도행전 때 자세히 설명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오늘날 그리스 코린토스입니다. 고린도는 그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양면에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2개의 항구를 보유한 도시로 유명합니다. 고대 전성기 때 인구 75만 명 이상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되는 당대 최고의 상업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고린도 사람들은 교만하고 거만했습니다. 부도덕, 음행은 더욱 유명했습니다. 고린도 뒷면 해발 600m 바위 언덕 정상에 사랑의 여신으로 알려진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습니다. 약 1000명의 여자 노예들이 그 신전에서 여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들이 밤이 되면 길거리에 창녀가 됩니다. 음란한 행위를 하다를 뜻하는 헬라어 코린티아조마이, 매춘부를 뜻하는 헬라어 코린티아테스, 모두 고린도라는 지명과 관련이 됩니다. 고린도가 얼마나 음행이 창궐했던 도시였는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고린도 지역의 이런 특성들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내용들 중 상당 부분이 교회 내에 있는 분쟁, 그것은 교만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내의 분쟁, 그리고 성도들 안에 있는 음행, 세상 법정의 송사, 우상 숭배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아닌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쓰고 있다는 말은 교회 안에 여전히 고린도의 특성, 과거의 행태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심각하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도 중에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심각한 음행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류의 음행을 저지르고 그러고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교만한 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라면서 앉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본문 이해를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배경들과 함께 알아야 할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아볼로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책갈피해 두시고 사도행전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9페이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1절까지를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18장 24절에서 19장 1절까지를 눈으로 읽으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를 개척한 후에 고린도를 떠났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그는 학식이 있고 성경, 즉 구약 성경에 능통합니다. 그리고 일찍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는 그 회당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볼로의 설교를 들어보니 기독교 교리 정립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볼로의 인물됨을 알아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기독교 교리를 정확히 가르쳐 줍니다. 그때 이후 아볼로는 능력 있는 기독교 사역자가 됩니다. 이후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였다면 아볼로는 후임으로 온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볼로는 제2의 바울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목회를 고린도 교회에서 잘 감당을 합니다. 지금까지 나눈 모든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이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열과 분쟁에 대해서 말하는 단락입니다. 오늘 본문 3장 3절에서 9절은 그 단락 안의 한 부분입니다.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성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바울파다. 또 다른 어떤 성도가 말합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가 생겼습니다. 전임 목회자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 현재 목회자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 안에 바사모, 바울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임 바사모, 그리고 아사모 두 개의 팬클럽이 생겼습니다. 3, 4절을 함께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바사모, 자기를 사랑하는 모임, 자기 팬클럽, 그들까지 비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시기와 분쟁이 있구나. 성도인 너희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람들처럼 행하고 있구나. 교회의 분열은 보통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잘못된 열심이 시기가 됩니다. 그것이 분파를 만듭니다. 쓸데없는 곳에 소속된 분파를 위한 일에 더 열심을 내게 만듭니다. 본질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니 분쟁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지, 본질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더 이상 생각하지 못하고 교회가 깨지든 말든 자기가 소속된 그 분파를 위한 일에만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의 원어는 열정과 관련이 됩니다. 그런 헛된 열정으로 시기 분쟁을 일삼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행하면 어떡하느냐? 정말 그렇습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행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5절입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여러분,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바사모, 아사모가 생길 만한 위대한 그런 사람이 맞습니까? 바울 사도가 아볼로는 누구며 바울은 누구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who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what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들 인물이 중요하지 않고 무슨 일을 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한 일, 그 일을 수행한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종들일 뿐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인간적인 칭송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무엇을 했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서로 경쟁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부름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를 위해 바울과 아볼로에게 부여하신 그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심었습니다. 아볼로는 후임 목회자의 일을 신실히 수행했습니다. 아볼로는 심겨진 복음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십니다. 심는 행위, 물 주는 행위는 인간이 행한 과거의 일입니다. 자라나게 하셨나니로 번역된 원어는 능동태 미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의 사역은 과거 일회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 반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미완료형으로 계속적인 행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 현재로 일하시며 자라나게 하고 계십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7절 앞부분 보십시오. 이어서 바울이 말합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5절 물음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부름받은
도구일 뿐입니다. 8절 앞부분입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로 번역된 원어는 1, 2, 3, 4 할 때 원, 하나입니다. 심는 이도 물 주는 이도 동등한 사람이고, 심는 이도 물 주는 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각각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심지 않으면 물 줄 일도 없고, 물 주지 않으면 심은 것이 헛수고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그렇게 각각의 역할을 한 것일 뿐입니다. 이제 7절, 8절 뒷부분 보십시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라나게 하심,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라나게 하심이 없다면 심는 것, 물 주는 것 모두 무의미합니다. 심는 것, 물 주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을 때 중요한 의미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심는 것, 물 주는 것에 바른 의미가 부여될 때, 그때 심은 자, 물 준 자들은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의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9절입니다. 9절 원어에는 뭐뭐 때문에, 왜냐하면의 의미를 가진 가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9절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의 이유를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충성해야만 하는 일꾼들, 종들, 청지기들, 도구들일 뿐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바울과 아볼로는 포도원의 일꾼이란 말입니다.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바울과 아볼로는 집을 짓는 일꾼이란 말입니다. 이어지는 10절 이하를 눈으로 살짝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어져 가는 건축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9절 뒷부분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 자연스레 10절 이하 말씀으로 그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본문에 대한 내용은 다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말씀들을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교회와는 크게 상관있지는 않는 듯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시기도 질투도 하지 않습니다. 신발을 신을지 말지, 피아노를 왼쪽에 둘지 오른쪽에 둘지, 치약을 끝에서 짤지 중간에서 짤지, 그런 사소한 이유들로 분란과 분쟁을 만들 만한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시기, 질투, 분란, 분쟁이 들어가기 이전에 먼저 담임 목사의 말과 성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귀하고 귀한 분들이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귀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2019년을 마무리하며 그리고 2020년을 계획하고 다짐하면서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나 전도사나 집사나 그들은 무엇입니까?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원, 식사 준비하는 분, 반주하는 분, 차량 봉사하는 분, 안내하는 분, 청소하는 분, 전도하는 분들,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분들, 그들은 무엇입니까? 심는 자, 물 주는 자, 그들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일꾼들일 뿐입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밭을 가꾸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일꾼들일 뿐입니다.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하고 그런 것 없습니다. 누굴 더 귀하게 여기고 누굴 덜 귀하게 여기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시기, 질투, 분쟁, 이간질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각각의 사명, 각각의 역할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하나, 원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한 모두가 중요하고 귀합니다. 담임 목사나 반주하는 분이나 안내하는 분 모두가 하나님의 도구로서는 한 가지이기 때문에 모두가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소중하고 귀한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최선을 다해야 하고,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반주자로, 안내위원으로, 봉사자로, 복음 전도자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회사 사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직장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 돈 벌기 위해서 그토록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에 어영부영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자로서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온전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위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예배당 맨 뒷자리 좌우 맨 뒷자리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코팅해서 최근에 제가 부착해 놓은 것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코팅해서 부착해 뒀습니다. 늦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자리는 비워두면 좋겠습니다. 앞자리부터 앉는 것도 귀한 사역입니다.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렇습니다. 늦게 오셔서 이렇게 앞에서 보면 늦게 오시는 분 뒤에 자리가 차 있으면 순간 이렇게 우왕좌왕합니다. 짧게 우왕좌왕하고 내가 어디에 앉을지 이렇게 막 살핍니다. 그러면 제가 그쪽에 신경이 굉장히 쓰여집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먼저 온 내가 앞자리부터 앉는 것, 그것도 매우 귀한 사역입니다. 늦게 오는 분들, 그렇다고 늦게 오는 분들 늘 늦게 오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늦게 오는 분들을 위한 배려석이 있다는 것 알게 된다면 늦게 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 또한 다른 성도를 위한 귀한 사역입니다. 예배 중에 우리 교회 잘 안 되는 것 제가 지금 잔소리하는 중입니다. 예배 중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예배에 거슬립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앞에서 설교를 하시다가 누구든 왔다 갔다 하면 멈춰버립니다. 10분이든 5분이든 멈춰버리고 딱 앉을 때 계속 설교를 하는 그런 분들을 봤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배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리고 앞에서 보면 예배 때 어느 분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지 다 보입니다. 예배 중에 스마트폰 보는 것 너무너무 거슬립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그런 것 고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그것 역시 귀하고 귀한 사역입니다. 내가 만든 쓰레기 내가 치우는 것, 내가 먹던 물컵 치우는 것. 가시고 나면 제가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컵 정리하다가 쏟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컵에 물이 있으면 물을 마시고 그 컵을 치우면 좋은데 컵도 안 치웠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을 정리하다 보면 커피가 있는 상태에서 쓰레기통에 그냥 버려놓습니다. 이것 정리하는 것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떨어진 쓰레기 줍는 것, 또 이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커피가 한 번씩 올려져 있는데 강대상 위에 어떻게 커피 잔이 올려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여기에 마시던 커피 잔이 올려져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그런 잔소리를 지금 합니다. 네. 그렇지만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 모든 것이.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 역시 매우 귀한 사역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 잉태하지 않은 우리 고집사님 부부의 아기를 위해서도, 그리고 아직 없는 우리 이혜진 청년의 애인을 위해서도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그것도 한번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사실은 결국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그것 역시 매우 귀한 사역입니다. 바울과 아볼로의 사역이 한 가지였듯, 심는 자, 물 주는 자의 사역이 한 가지였듯 모두 한 가지로 귀한 사역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귀하고 귀한 사역, 이 사역을 우리들 각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감당할 때, 심고 물을 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새신자를 자라게 하시고 교회를 성장케 하십니다.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들처럼 행동하는 성도들을 성숙한 성도들로 자라게 하십니다. 시기, 질투, 이간질, 분쟁은 교회 안에 발붙이지 못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사역을 각자가 잘 감당할 때
설사 이 땅에서의 상급은 없을지라도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일한 대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본문 12절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감당한 각각 성도의 귀한 사역이 바로 불로 공적을 시험할 때 타서 없어지지 않을 금과 같고 은과 같고 보석과 같은 것입니다. 그 공적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어쩌다 가끔씩 이제 잔소리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잔소리 할 때 그때 그 잔소리가 필요한 분은 결석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늦게 온 분이 한 분도 없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성도 너무 속 썩이는데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날 꼭 그 성도가 결석을 한답니다. 하나님께서 분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잔소리를 하지만 나와 상관되는 게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상관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우리 말씀 두 곳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하단 보십시오. 시편 127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이제 잠언 16장 9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서 5절에서 9절을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절에서 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남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아무리 큰 일, 아무리 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기에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시기 질투할 것도 분란과 분쟁을 일으킬 일도 없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하고 아무리 수고를 하고 아무리 집을 짓고 아무리 성을 지킬지라도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시고 여호와께서 인도하지 않으시고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시고 여호와께서 자라게 하지 않으신다면 그 수고는 아무 소용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또한 우리는 우리의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동력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동력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작은 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하나가 중요한 일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며 그 일한 대로 상을 주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비록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그러기에 더욱 한 가지로 서로가 열심을 낼 때 청지기로서 신실하고 성실히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로 상 주시고 그 일로 교회와 가정을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교회로 오게 하실 것이고 교회로 온 그들을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토록 귀하고 중요한 일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2019년 정말 아름답고 귀하게 잘 마무리하시고 2020년 다가오는 2020년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고 물 주는 수고가 더욱 의미 있는 수고가 될 수 있기를, 더욱 정성을 다하여 그 심고 물 주는 수고를 감당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기를,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